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교훈할 때 내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나 아닌 제3자를 위하고 제3의 사역을 위하여 많은 기도 시간을 투자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복음 전파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마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AD 70년경에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마태복음을 짐승 사자복음으로 보았습니다. 유대교에 몸담아 살던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교회가 조직화되어가는 현장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교회 공동체를 위한 규범이 모아져 있고 복음서 곳곳에는 교회 직분을 맡은 이들에 대한 가르침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신앙생활에 앞서고 뒤에 서고 하는 그런 차등에 대한 모순을 지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에 선생의 칭호, 선생이 누구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칭, 지상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지만 지상의 모든 분들을 다스리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큰 자가 누구인가?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 이런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만이 교회라는 말을 2번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 교회란 말은 헬라말로 에클레시아, church, 내 교회를 세우리니 헬라말로 오이코드메오 에고 에클레시아, I build my church라는 소유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가진 그들의 회당, 시나고게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직접 세운 신앙 공동체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시고 마가는 예수님을 단순히 그리스도라고만 말하였는데 마태는 마태복음 18장 1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여 완전한 신앙 고백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그리스도론의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출발 이전에 항상 사탄이 묻는 말 중에 하나를 상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6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은 사탄이 예수님의 신분을 앞세워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술수였습니다. 또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때에는 바다에 풍랑이 일어 사경을 헤매는 어수선한 상태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신앙을 고백했다면 이번에는 정반대로 아무 일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숙고하는 가운데 신중한 고백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에도 나타나는 이 고백문은 마태가 사용하는 교회의 신앙 고백문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 말은 시몬을 가리키는데 바요나 시몬은 아람으로서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했습니다. 헬라에서 베드로는 헬라말로 페트로스, 피터는 남성 명사이고 이 베드로의 뜻 반석은 헬라말로 페트라, 락,
바이를 말합니다. 경고성과 지속성을 나타내며 여성 명사로서 서로 다른 단어로 사용되었지만 아람어에서는 두 군데 모두 게바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로 제시되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한 것은 베드로의 아버지가 두 명인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헬라 문화가 유대 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요나라는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인 요한이라는 이름이 함께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요나의 아들로, 요한의 아들로 불려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요나가 물고기 안에서 3일을 견디다가 살아난 것처럼 베드로가 순교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리라는 굳센 믿음을 간직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이 반석의 이름의 뜻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나니라. 당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성질 급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을 천둥의 아들로 부르는 관행과도 잘 어울립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가복음 3장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이늘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했습니다. 이 반석, 헬라말로 호페트라, 락의 의미는 신앙의 경고성과 지속성을 말합니다. 교회, 헬라말로 에클레시아, 처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의 무리, 즉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상교회의 지휘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한 인간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의미로 받아들여 그의 권위를 계승한 교황이 사도권을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도다 헬라말로 마카리오스 블레스다. 이 복은 산상보훈에서 언급하신 축복 마카리오스와 동일한 의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고백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이성이나 추론이나 철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비로소 알 수 있고 인격적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의 표현 방식은 인간은 한없이 약하고 어리석고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나타내는 셈족의 언어 방식의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나니라. 첫째 마태의 이력서. 마태는 예수님의 사도 중 한 사람입니다. 부름을 받기 전에는 세관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마태를 레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같은 인물인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레이로 이름이 다른 것은 두 이름을 갖고 있었거나 아니면 베드로처럼 사도가 된 후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이름을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마태는 헬라어에 능통하고 히브리어와 아람어도 능숙했습니다. 구약을 자유자재로 적재적소에 적용하였고 유대의 관습과 율법에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마태는 이방인의 지역에 살았지만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신학적으로 정통하고 조직적이고 치밀하여 신학을 전개해 나가는 데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수준 높은 고등교육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한 율법학자였을 것입니다. 마태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5가지의 주제로 정리했다고 봅니다. 첫째, 산상설교 5장에서 7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 둘째, 파송설교 10장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견한 일. 셋째, 비유설교 13장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에 관해서. 넷째, 교회를 향한 설교 18장 성도들의 형제에 관해서. 다섯째, 종말설교 24장에서 25장 종말의 승리를 위하여. 이 밖에도 유대교 지도자들을 단죄하는 긴 말씀이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종말 설교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둘째,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했습니다. 마태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했습니다. 세상의 통념과는 달리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의 가장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초라하게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표정과는 달리 세상의 통념을 깨뜨리시고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전복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왕으로 나신 예수님에게 경배하였는데 그러나 헤로드 왕은 오히려 죽이려 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에 있음을 잘 알고 신앙생활과 윤리 도덕의 삶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마태는 학자입니다. 신학자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성령의 영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평범한 한 인간이 아니라 인류를 심판하실 왕으로,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긴박한 문제나 실수로서 범죄한 모든 사건들, 조용히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가슴에 쌓인 모든 사실들을 사실 그대로 진지하게 고백하여 해결함을 받았거나 또 해결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 나라에 모든 세계에 왕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어명을 어길 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그 나라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은 특권을 부여받았고 또 이러한 모든 소원들을 아뢰어 해결함을 받는 애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애타고 가슴 아픈 사건들을 그리스도 앞에 왕 되신 주님 앞에 직고하여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고 해결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에도 예수,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동방의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